비판하지 않는 삶, 두 번째입니다. 비판.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 할 때 그 비판의 내용은 정죄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죠.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적질, 지적한다. 늘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덮어주고 그냥 묵인해주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까?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갖고 싸운 거죠. 고기를 먹는 자는 우리는 이미 다 죄 용서를 받았고 자유함이 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또 교회 한편에는 안 된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중에 어떤 고기가 우상 제물로 쓰여져 있는지 모른다.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우상 제물만큼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같은 말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왜 업신여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우습게 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판단할까요? 교만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에 대부분의 그 마음에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게 있죠.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하지 말아라?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는 너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걸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뺏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그래서 이 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길 바랍니다. 예. 누구 보고 옳고 그름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딱 빠져나가세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가 비판하는 겁니까? 누가 헤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면, 심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넓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다 간섭해요. 다 참견하고 이것이 옳으니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다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참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명은 아니지니까. 예. 직분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또 직분은 얘기해야 이해가 더 빠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맨날 혼내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그러니까 맨날 혼내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도 혼내고 권사도 혼내고 집사도 혼내고 옆 동료 장로도 혼내고 심지어 목회자도 혼내요. 그것도 반말로. 저도 많이 혼났어요. 반말로 이렇게. 누구나 다 혼내요. 그분이 항상 기준이죠. 자기가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쵸? 맨날 인상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이 기쁠까요? 그 자녀들도 안 기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장로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맨날 뭐 아들을 지적하는데 뭐 어느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깨어져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심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심판하니까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중풍으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또 이런 예화를 또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주의 종을 대적하면 또 심판받는다. 주의 종 보니까 거봐라. 뭐 사고 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대적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다니면 심판받는다니까요. 심판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심판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판하고 싶지 않죠? 근데 참 희한하게요. 비판하고 싶지 않은 자꾸만 비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비판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미스프린트인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본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 것까지도 다 지적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자기 눈에,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니까 저 권사님의 저 행동이 거슬리고, 저 장로님의 저 행동이 거슬리고, 저 목사님의 저 행동이 거슬리고, 저 집사님의, 저 남편의, 저 아들의, 딸의, 그냥 온통 주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죠. 답답하죠. 왜 그런가? 자기 연약함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는 것은요, 영적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적 교만할까요? 자기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 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안 된 그 순간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창기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을 비교하면 바울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고 만나고 그리고 변화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초창기 바울이 됐죠.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 보면요,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은 강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잘합니다. 지적질을 잘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처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이렇게 날카로워요. 지적하고.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깐깐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은 온유합니다. 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지적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가 보여요? 훌륭한 점이 보입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분도 훌륭하고 이분도 훌륭하고 이분도 훌륭하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늘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니래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늘 누구를 봐도 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인수인계할 때 보통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사람 인수인계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조심하고 이 사람은 도움이 될 거다. 보통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사람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조심해라.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는 다 훌륭한 성도라 생각해요. 왜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훌륭하대요. 다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도 그분의 전 이해가 없어요. 다 훌륭하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은 힘들겠어요. 나중에 들어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따라서 다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다 훌륭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신앙.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하면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외식이에요.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이게 외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고백이 아멘이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외식한 자라는 책망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시어머니 욕을 왜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해야 자기가 훌륭한 며느리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러고도 어머니 모신다. 아, 훌륭하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비판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서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러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설교하려는 유혹을 받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판하지 않는 삶. 제가 비판하지 않아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 성숙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숙한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은사,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나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신앙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사랑이 내 안에 많아질수록 비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요, 그 전에 비판 잘하고 정죄를 잘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어느 장로님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장로님은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변했대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옛날에는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은 판단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웃으시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변하겠죠. 예. 은혜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오랜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누가 뭔가 이렇게 거슬리고 뭐 그런 게 있어도 참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원래 성격이 내가 원래 달렬질이라 못 참는다고. 예. 여러분, 성격 탓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온유해져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참 무례히 행동하죠. 이게 내가 알려준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 한번 얘기하는데 부인은, 남편은 기분 나빠. 여러분, 이것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난이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정죄한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정죄 못해요. 미워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지만 그 마음에는 미움이 있어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문다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신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이 보잖아요? 그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분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따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지면 돼요. 더 좋아져서 그분을 기다려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저도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아니, 신앙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저분은 왜 저러냐고 하지 마세요. 왜 저러냐,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누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티가 있어요. 그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라는 거예요.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 들보를 빼야 돼요. 내 눈의 들보를. 그러니까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눈의 들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빼기 시작하면요, 그건 비난이에요. 정죄가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눈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돼요.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뺀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눈치 안 보고 전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거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말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아마 속으로 우리 부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는 지금 상처받습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잘못한 거 있어도 내가 말하면 상처받겠지? 말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뭔가 잘못됐으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는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눈에 들보를 뺐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상태를 보아야 돼요. 그분이 개 돼지다 그러면 말해서는 안 돼요.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개 돼지라는 것은, 이 개는요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는 들개인데, 이 개는 뭘 먹냐면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좋은 의미에서 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됩니까? 상해지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충고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거만하고 교만하면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받아들이십니다.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요 힘들어져요. 어리석은 자에겐 충고하는 거 아닙니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혜로운지, 또 내가 그분이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전해야지, 그냥 사실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 다행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도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들보를 빼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결과는 서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관계가 깨어졌다?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서로 세워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신앙이 연약합니다. 알지만 또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 눈에 보이고 또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잘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책망받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